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스템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네. 언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덤벼올지 모른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 당시에 베드로서를 쓸 당시에는 정말 순교를 앞에 놓고 있는 그러한 불시험을 이들이 앞에 놓고 있었어요. 이분들은 정말 우리 같은 이 시험을 당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는 누가 우리의 목숨을 죽이려고 하면서 너 예수 계속 믿으면 죽일 거야 라고 하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그런 시험은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여기 보면 동일한 고난은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쓰거든요. 예. 그들이 당하는 고난, 물론 우리는 육신적인 고난은 그들과 똑같이 당하진 않아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육신의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더 맑았고 그들은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고난을 겪진 않는 대신에 우리의 영혼이 흔들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동일한 고난 속에 우리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 말씀 깨어서 근신하라.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넘어지기 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지만 우리는 육체의 고난이 적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흔들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더 위험할 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더 위험할 때일 수 있어요. 우리 육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잖아요. 영혼이 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육체의 편안을 우리에게 주면서 사탄은 육체의 편안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려고 하는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근신하여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 상황 속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우리 육체를 흔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있는 부분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지 못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것,
마음껏 모이지 못하는 것, 마음껏 전도하지 못하는 것, 마음껏 전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든 상황이 우리의 영혼을 지금 흔들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에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깐 고난이라고 얘기하세요. 길지 않은 고난이다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죠. 길지 않은 고난이다.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오래 느껴져요. 그죠? 그렇죠? 근데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 1년 좀 지나면 서서히 이제 백신 때문에 종식이 되겠죠. 그렇죠? 네. 되게 고난을 당하면 되게 길게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에 비하면 이건 잠시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100년도 영원에 비하면 이건 잠시일 뿐이에요. 그 때문에 이 잠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앞에서 견디길 원합니다. 인내를 배우길 원합니다. 네. 오히려 잠시 당한 이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견디면서 승리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기대하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이 고난 뒤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10절 계속해 보면 이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하시나? 첫째, 친히 온전하게 하세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줘요. 그래서 온전케 합니다. 온전케 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굳건하게 합니다. 예전에는 여기 가서 시험 받으면 흔들리고 저희 가서 흔들리는데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적어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딱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게 하시며, 그렇죠? 승리하려면 우리가 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강하게 하시는 복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터라는 것은 집으로 얘기하면 되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산 돌인데 내가 너희 집에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죠? 바로 그러한 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딱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견고히 설 수 있는 바로 그 터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가져다는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을 필요가 있어요. 근신하고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는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바로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를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깨어있는 성도는 늘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베푸신 은혜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굳건히 서 있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스페시픽한 은혜는 뭐냐면 이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는 늘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되지. 그렇죠? 예.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할 일이 생겼을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은혜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주님 앞에 더 열심히 충성해야지. 주님을 제대로 섬겨야지. 주님을 더 예배해야지. 주님의 말씀을 더 제대로 배워야지 하는 이런 모든 열심과 충성이 바로 이 은혜 때문에 은혜의 굳건히 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바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어쩔 때는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신앙이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열심은 어디서 온 거냐면 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에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하면서 하는 열심은 결국에는 신앙에 우리에게 상처를 가져다 주고 그 신앙을 퇴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가장 바람직한 우리의 열심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바로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의 터 위에, 은혜 위에 굳게 서서 나를 구원해 준 그 은혜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근신함에 깨어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 속에서 깨어있는 우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고난도 고난입니다. 그래서 깨어있길 원해요. 근데 이게 잠시 지나갈 거예요. 결국엔 우리는 뭘 기대했느냐? 결국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터전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나만은 고난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더 요즘에는 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고난이 잠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뒤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서 깨어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은혜 때문에 더 충성하게 하시고 더 순종하게 하시고 더 기뻐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기도 속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